오늘은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선 여호수아 끝났어요. 여호수아 끝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누구의 당부로 끝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떠나면 얘네들 분명히 하나님 배신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걱정 속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같이 선언하죠?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과 또 당시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젠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앞서 여호수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가 여호수아까지 보여지고요. 이제 사사기부터는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사사기부터 이제 다윗 왕의 시대까지 왕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왕은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사사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처음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에서 400년간의 기록을 다루고 있어요. 300년에서 400년 꽤 길죠. 네. 이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라 치면 거의 절반 이상의 그 시간을 이들은 사사기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결국 이 사사기의 저자는 왕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록을 하면서 왜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를 어떤 기록했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에는요, 몇 가지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 원래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서 몰아내라, 멸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멸하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그 땅에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였어요. 심판하라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요. 당시 고고학적으로 그 땅을 캐보면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저도 제가 시리아에 가서 그 제단을 직접 봤는데 그 제단에서 그 신에게 어떻게 보면 농경문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이 잘 열리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성적으로 음란한 모습들을 아주 보편적으로 행하게 되고요. 그 제사 때마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거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뭘 바쳤겠어요?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모습들이 그 고고학 역사에서 나오게 돼요. 그들은요, 사람, 아이, 특별히 힘없는 어린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바치면서 끔찍한 어떤 역사를 보이게 되죠. 이런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이 악한 문화를 완전히 몰아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심판이 꼭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인신, 사람들을 막 죽여서 제사를 지냈던 문명이 있죠. 어느 문명일까요?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그런 제국들 있잖아요. 잉카라든지. 예, 이런 제국들을 보면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고 날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죽여서 피가 강처럼 흘러가게끔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죠? 멸망한 이유. 그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당시 스페인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든요. 물론 스페인과 전쟁도 했지만 대부분 전염병으로 해서 그 제국 자체가 멸망하게 돼요.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런 모든 문명은요,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그러면 스페인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스페인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요, 착한 사람들 데려다 심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악인들에겐 때로는 더 큰 악인들을 불러다가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요. 물론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때에 그들이 지금 이 명령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온전히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왜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평안히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정착해버리고요. 농사 짓고 있고요. 이 언약은 다 까먹은 채 그냥 자신들이 다시 거기서 먹고 사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의 이 시작을 보면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른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는데 패턴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마치 약간 겁먹은 것처럼 전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졌어요. 힘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 안 몰아냈다? 안 몰아냈대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을 시켰냐면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켰는데 약속을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뭘 시켰다고요? 강제노동. 강제노동이 뭐예요? 예? 억지로 때리고 강제로 일시키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이 제도를.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노예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예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울부짖었대요.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나 힘들다. 라고 그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 땅도 주시고 나라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았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서까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안정적인 욕구를 갖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요,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어요. 그 악한 일이 뭐라고요? 강제 노동을 시켰대요. 노예로 삼았대요. 네. 노예로 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을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고 팔아요. 사람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노예는요, 사고 팔고요, 그의 자식까지 두고두고 잡아놓고 그들을 사로잡고 물건 취급하는 게 바로 노예제도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분명히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민족과 함께 살아봐라. 그 민족이 나중에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 그 우상들이 너의 올무가 돼서 올무가 뭐예요? 네, 올가미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낚아채고 우리를 잡아놓고 못하면 겁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듯이 하나님은요, 노예를 해방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억압된 자를요,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함의 특징은요,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올가미로 만들고 그들을 물건 취급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이방신들의 문화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 마음대로 살아봐. 니네들이 그것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방신 원하지? 너희가 이방 문화들과 똑같이 살고 싶지? 힘이 생기자 너희가 이제 그들처럼 살고 싶지?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희가 이제 행복해질까요가 아니라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야. 너희도 그 신들에 사로잡혀서 너희도 괴롭히면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사기는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복되어 나타나요. 이 이방 신을 믿는 당시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공격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사사기는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 고통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가 분명히 너네들하고 얘기했잖아. 난 너네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면서 버려두실까요? 안 그러세요. 참 우리가 여기서 좀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야, 너네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나 이제 너네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또 고통 속에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요, 하나님이 또 구해주세요. 구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또 구해주면 먹고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또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이게 반복되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내가 고민이 없고 나에게 걱정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찾을까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 돈 많이 있고 건강하고 고민이 없고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것이 없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고요. 누굴 따라가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가치관과 우상 숭배하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혼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어요?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 절대 안 됐었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자신들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악의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네. 학교 폭력도 비슷하잖아요.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가 나중에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에서 학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폭력은요, 그렇게 순환되게 돼요. 이런 모습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행해야 돼요? 아니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제 다른 삶을 살게 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과감히 끊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힘이 생기자 그들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혹시 이용하거나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친구의 시간을 뺏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친구의 돈을 뺏기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도구로 사용하고 너 없어도 돼. 사람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고 다른 친구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그냥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래, 너가 그렇게 살고 싶니? 너도 한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 나라와 극명하게 다른 게 사실 이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물질, 돈, 수단,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존귀하게 봐야 돼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묶였던 걸 풀어줘야 돼요. 그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를 풀어주고 그가 있는 곳마다 자유함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요, 노예제 같은 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만 그랬나요? 나중에 우리 중세 기독교만 보더라도 중세 기독교가 노예제를 찬성했었어요. 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분노하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우리도 지금 옛날처럼 노예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람은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자유케 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친구를 존중해주고, 직장 동료를 존중해주고, 가는 곳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 일어난다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노예제처럼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곳이 바로 어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그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요, 단순히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랑, 정의, 자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랑, 정의, 자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사랑, 정의, 자유가 일어나야 돼요. 학교에서도요. 사랑, 정의, 자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요, 거기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사탄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인간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